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자,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앞에 프로젝터에도 띄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법과 이웃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하면서 앉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복된 주일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흠뻑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평소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이 비유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스토리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주님이 설교로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백성들의 삶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설교로 접한다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라크마가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던 이 화폐였는데 우리가 동전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듯이 바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다니다가 자주 잃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한 10개 단위로 묶어서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개나리 보잼 같은 데 넣고 다니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엽전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죠? 엽전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엽전이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고 불렀죠? 이 엽전들을 끼워 가지고 돈꾸러미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즘은 이제 동전들을 많이 안 씁니다. 뭐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종이돈을 쓰고 그래도 또 거슬림 받아서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 동전이 분명히 넣어놨는데 찾으면 동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봤더니 이게 주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빵꾸가 난 거야. 주머니가 빵꾸가 나가지고 이렇게 동전이 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중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너무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여자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간을 들이고 있어요. 자기 시간을 한 드라크마 찾는 일에 다 쓰고 있단 말이죠. 이미 이 여자에게는 몇 개의 드라크마가 남아있어요?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고 9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개쯤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뭐 대충 찾아보고 없으면 그만두지 뭐 어딘가 뭐 있겠지 나중에 찾지 뭐 이래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한 드라크마 찾는 일에 이 일이도 몰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왜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을까? 그게 뭐기 때문에? 그게 뭐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여기 보세요, 그냥 종이 딱지라면 뭐 그냥 종이에 그친다면 뭐 이거 잃어버렸어. 그렇게 열심히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돈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뭐 이리 몰두할 만큼 대단한 금액은 사실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을까?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하나를 찾는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몰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열정을 쏟았을까요? 한마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그러면 돈이면 다 그렇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얻은 돈이라면 여러분 그냥 뭐 잃어버렸다면 뭐 나중에 찾으면 되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렇게 찾는 일에 몰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돈을 번원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벌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러잖아요.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 뭐라 그래요?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알죠?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벌었는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날렸다고. 무슨 말인 줄 아시죠? 그것 때문에, 바로 그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아깝지만 그 돈을 얻기까지 지불한 대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쓰리느냐 그 말이에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 한여름에 땀이 피오도록 하면서 그렇게 벌은 돈이란 말이죠. 추운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서 동상이 걸려가면서 그렇게 번 돈이란 말이죠. 고생을 하면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셨고 그 영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려고.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다 발가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보배른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드라크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찾으셨는지, 그러니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에게 그 한 드라크마가 그렇게 소중하듯이 우리 주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 한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나를 여러분 찾으셨어요. 찾고 또 찾고 쓸고 또 찾고 또 부르고.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고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여러분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등불을 켜고요 온 방을 비추면서 내가 머물 만한 곳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온 방을 쓸면서 내가 예수님께 나오도록 애타는 심정을 보여주셨어요. 등불을 켜고 온 방을 쓸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가 머물 만한 곳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나를 향한 애타는 심정을 끝까지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는 방법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셨더라면 에이 너 하나쯤이야. 너 하나쯤이야. 없어도 돼. 이 80억 인구 중에 너 말고도 하나님 자녀 많아. 너 하나쯤이야 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에이 뭐 그 하나 없어도 9개 있는데 뭐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 에이 나에겐 뭐 99마리나 있는데 뭐 한 마리쯤이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포기하셨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찌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찾도록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셔서 한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처럼 나를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전도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 엄마 교회 가자, 누구 엄마 예수 믿자, 나하고 같이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 가자. 수많은 방법, 수많은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셨단 말이죠. 마침내 내가 찾아졌을 때,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셨고 나를 자랑스러워하셨단 말이죠. 자랑스러워하셨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드라크마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심정이야. 한드라크마는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내 존재를 아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님의 이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자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지금도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데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정작 본인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준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는 너무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해, 자학, 비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응?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 같은 게, 나 같은 게 이러면서. 응?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여기며 자신을 방구석 어딘가에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나에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신자들 속에도 많이 있단 말이죠. 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봐. 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응답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열등, 컴플렉스, 이 같은 것들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시대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이렇게 열등이나 자해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도요,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다른 목사님들에게 주셨던, 다른 교회에 주셨던 은혜들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느냐고. 이런 열등, 이런 생각들이 목사님들에게 있어요. 저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도 있단 말이죠. 어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7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전주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세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무슨 열등감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이 컴플렉스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학교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까막눈인 거야.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를 그렇게 하고 헌신을 그렇게 하는데도, 아이고 여전도 회장 좀 하시죠. 아이고 못합니다. 구역장 좀 하시죠. 아이고 못합니다. 권사님 취임 받으시죠. 아이고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사에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게 고사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60대 후반 되어서 권사 취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70이 넘어서 서울로 이사를 오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참 이분 훌륭하시다, 훌륭하다, 대단히 훌륭하다. 훌륭하신데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 열등감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어디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한순간에 자기 열등이 어느 순간에 들어와요. 한순간에 자기 삶의 신세 한탄이 들어옵니다. 한순간에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볼 때 저분이 나를 인정해.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인정해. 저분이 나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나는 괜찮지. 이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나를 인정하는데 저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그 상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계세요. 응?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야. 김 목사야,
김 집사야. 어? 그분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존중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당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그분 앞에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까? 눈에 넣어도요 아프지 않을 자들이요. 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여러분, 육을 놓고 안에 뭐를 놓고 비교해 보면요, 아이고, 어?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 평가는 그렇잖아요. 키가 얼마나 크냐, 뭐 얼굴이 어떠냐, 어디에 학교 나왔느냐,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디냐, 어느 직장 다니느냐, 이걸로 세상에서는 다 평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나는 당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잃어가고 정말 힘든 시대지만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눈에는 당신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여. 이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 나밖에 안 보여. 자기를 좀 가르쳐 보세요. 예수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요? 나밖에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인다. 예수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인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눈에는요 나밖에 안 보여요. 이런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받으면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만 사랑하시나 봐. 권사님만 사랑하시나 봐. 목사님만 보이고 왜 나는 안 보이냐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나밖에 안 보여. 이게 오늘 드라크마예요. 예수님은 나 찾으려고 지금 방 쓸고 나 찾으려고 후레쉬 비추고 예수님은 나 찾으려고 애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존귀한 자들이요. 여러분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학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될 자로 나를 여기시기 때문에 세상 것과 비교해서 나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감에 빠져 살지 마세요.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 등 불편한 것들은 모두 내버리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귀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대단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매 순간마다 뭐라고 외쳐야 되는가 하면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요 몇 번이라도 나는 소중해, 나는 귀중해, 나는 대단해 라고 외치세요. 저도 외칩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귀중해, 나는 대단해. 그렇다고 교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요, 참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며
자란 그 교회 생활이 저의 자존감을 많이 높여줬어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동력자도 없었고 어릴 때 자라면서 별로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사실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과 청년들이 저를 많이 참 도와줬어요. 교회를 갔는데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이 저를 청년회장으로 세워줬어. 그러면서 목사님도 청년회장 이렇게 불러주고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나이 많은 우리 형님들이 또 나이 많은 누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어린 21살 이 청년 보고 회장님 이러고 따라다닌단 말이죠. 회장님하고 따라다녀. 어디 길거리에 나가면 어디 길거리 가는데 이 청년들이 회장님 그러면 길에 지나갔던 사람들이 쳐다봐요. 무슨 회장인가? 청년회장 쳐다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회장님 쑥스럽기도 한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요 이 정체성이 발견하게 되고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제가 좀 영장이 늦게 나와서 군대를 늦게 갔는데 청년회장 몇 번 했어요. 그래 군대가 있는 동안도 우리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대표기도 할 동안도 군대가 있는 누구 형제 저 이름을 꼭 넣어서 기도해 주고 또 누구 청년들이 얘기할 때마다 상호 형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형제들도 상호 형제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렇게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하지? 제가 휴가 나가서 가보니까 보고 싶었다고 하도 상호 형제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려고 할 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저도요, 오늘 이 예배 내려오기 전에 목양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골 앞에 서서 오늘도 저는 하고 내려옵니다. 골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들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 더 잘할 거다, 김상호 너 대단하다, 김상호 너 굉장한 사람이다. 이것을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향해서 나는 소중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그것이 팍 믿어지면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감격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자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그러고 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어떤 존재인데 밥을 굶어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자존감 회복입니다. 자존감 회복.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없는데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정말 뭘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두고 자살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존감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개똥 위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존재감이 있으면 개똥 위에 굴러도 살만한 세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자신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사랑으로 회복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고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계속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찾아오셨어요. 나를 여러분 잃어버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축복합시다. 나를 축복합시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잠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은요 1분이나 2분이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아멘. 나를 향하여 존귀함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자존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지 못하는 것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내가 남을 축복할 때 확신이 생기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내가 기도하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어느 날 제 집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당신이 기도해. 하나님이 당신 기도 잘 들어주시잖아. 그러는 거야. 그럼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좋지. 부인이 그러는데 당신이 기도해. 하나님이 당신 기도 잘 들어주시잖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 잘 들어주신다. 그럼 기도할까 안 할까? 기도하지.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남자들 칭찬 한마디 해주면요 남자들은 그걸로 끝이요. 죽을 똥 살 똥 다 해. 큰 몰라가지고 그냥 칭찬 한마디 해주면 될 걸 그걸 칭찬 한마디 안 해주고 지적질만 하다 보니까 자꾸 같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도요, 장로님도, 목자님도, 권사님들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존감 회복하시고, 이렇게 힘든 시대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드라크마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애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